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주변 아는 길은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잘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 진리를 바로 안다면 내 길을 알 때 뭐 차 운전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좀 불안해하지 않고 아는 길을 가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어디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를 통해야 되는데 도를 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배움을 노자의 무의사상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것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노자의 그런 책을 한번 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노자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분이 중간의 그 철학자입니다. 동양의 철학자죠. 이분이 한 그 철학, 이것을 보게 되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며 또 우리 인간은 그런 진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쭉 녹아 있습니다. 도덕경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자로 얘기해서 5천자입니다. 이 노자는 주나라 때 사관을 하신 분인데, 사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그 학식이 높고 견문도 넓은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공자님보다는 연배가 한 20살, 10살에서 20살 정도 많습니다. 공자님께서 책에 나오는 데 보면은 노자를 찾아갔어요. 예에 대해서 물은 것이 뭡니다. 예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예란 어떻게 우리가 예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도 나오고, 그때 노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어스대는 태도, 지나친 포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님의 그 주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예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예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뭐 예를 갖추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지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겉으로 표현내는 것이죠. 그와 반해서 노자님의 사상은 좀 다릅니다. 무위자연이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 흘러가듯이 좀 의식하지 않고 유의조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노자님을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노자 그분의 이 학식의 깊이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내가 감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학식이 깊다고 공장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자께서 주나라 이제 쇠퇴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관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떠납니다. 낙향을 하죠. 떠납니다. 그때 수문장,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수문장. 왕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희라는 사람이 이 노자의 그 학식과 그런 견문을 너무나 우러러보고 높게 봤어. 이제 낙향을 하게 되면 이제 볼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을 해서 그런 진리에 대한 그것을 좀 글로 적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께서 적으신 글이 바로 5천자에 해당되는 노자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이 도덕경에 보면은 도에 관한 부분과 덕에 관한 부분 전체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는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이고, 덕은 그것을 도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이 덕에 해당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부처님께서 제일 초기에 이야기하신 그 팔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팔정도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실천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 실천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보는 것, 정견, 또 바른 생각을 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총 8개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초기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죠. 대승불교로 넘어올 때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그 덕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하는 거 있죠. 바라밀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이 보시죠.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재물로서도 베푸고, 이런 좀 지혜로서도 베풀고, 남을 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노자의 사성으로 말할 때는 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락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락하는 것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것. 도가도. 말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도가 아니다. 그렇게 도락하는 것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어떤 말로 특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무의자연, 이대로가 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총목보리, 입측애진, 지금 이 상태 이대로가 진리다. 이것이 노자의 사성에서 말할 때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가 바로 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느냐? 가장 흡사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깨우치고 싶고, 무엇이 도인지 좀 피부로 느끼고 싶을 때는 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란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물은 어떻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죠. 그러면서 물은 흘러가면서 가림방이 있으면 둘러가죠. 또 웅덩이를 만나면 기다립니다.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면은 다시 흘러갑니다. 또 세모를 만나면 세모와 같이 어울립니다. 네모를 만나면 네모와 같이 어울리고, 이것이
노자의 도입니다. 노자의 그 도에 해당되는 내용 몇 가지를 제가 좀 실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그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그 핵심 사상은 무위자연입니다. 의도된 어떤 조작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한 욕망, 이것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무위자연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 만물을 쳐다볼 때 어느 한 면만을 바라볼 때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산을 쳐다볼 때 우리는 보이는 저 봉우리만 보고 있습니다. 저 봉우리가 유무상생해서 유해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 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며 또 힘듦에서도 괴로움에서도 한결 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함과 더러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면 깨끗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함은 언제든지 더러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함은 항상 깨끗함으로 있지 않고 더러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도 또 깨끗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기나 비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배신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만 영원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좀 사랑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별이 있을 수 있구나. 깨끗함을 볼 때도 더러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러움을 알고 있으면서 깨끗함을 즐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행동하는 게 있죠. 억지로 행동. 이거는 억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위의 반대말입니다. 유위입니다. 내 조작된 어떤 의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 어느 한 곳 좋은 것, 깨끗함, 착함, 선함, 좋은 것만 집착하게 되죠. 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과도하게 잡는다는 뜻이죠. 과도하게 잡으면 모든 것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저쪽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공을 3개 치면 져서 3개 밀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해서 과도하게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잃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족지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족. 족함을 알아내는 거예요. 족함을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익을 얻었으면 이렇게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욕망을 줄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아주 있었죠. 1년 전인가 대박치고, 그때는 이 돈이 아닙니다. 막 투자가 막 들어가면은 막 1억, 2억, 10억, 20억 막 버는 거 막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멈출 줄만 알았더라면 나름대로 이익을 내고 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5억을 벌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5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었으면 20억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가죠. 세상 일이 계속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또한 이런 세상 만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족지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멈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경에 보면은 유약승강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약은 약한 것이죠. 부드럽고 약한 것, 이것이 강하고 굳힌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여자에 해당됩니다. 강강은 남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옛날 시대하고는 다르게 요즘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조금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좀 유리한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의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상승의 국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습니까? 굳세고 강하죠. 굳세고 강한 것은 하강의 국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고 부드러운 것은 올라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굳세고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할 때 소나무처럼 강한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풀,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눕죠. 그러니까 그 강한 비바람이 몰고 가도 대나무는, 소나무는 부러지고 하지만 연약한 부드러운 풀은 그 바람에 따라서 눕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약승강강, 항상 괴로움이 나올 때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그것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다. 그것은 진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약함과 강함이 같이 있고 착함과 착하지 않음이 같이 있다. 같이 보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죠. 진리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 우리가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적불고 불학적고란 말이 있습니다. 학적, 배운다는 것은 이런 공부도 배우지만 진리에 대한 것은 알면 이 말입니다. 학적 하면은 불고 딱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적, 불학적고 배우지 않으면, 즉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고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챙김에 관한 공부,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길을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아는 길을 가니까 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책임과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생각이 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생명의 길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생각이 고지식해지고 꼬리타분해지고 절대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공부, 세상을 바로 아는 공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지식하게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다면 자기 생각을 멈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느 한 곳에 고착되어 있다, 집착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거짓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생각을 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한쪽 생각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구나,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딱딱하면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살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이 세상은 대칭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착함과 선함, 착함과 착하지 않음, 깨끗함과 더러움, 정의와 정의롭지 않음, 모든 것은 같이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있는 것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죠. 우리가 인생이 고락이라 그러잖아요. 고와 락이 같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를 보지 않습니다. 락만 찾습니다. 즐거울 락자. 그런데 락이 바로 고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괴롭다고 죽는 소리 합니다. 락을 볼 때 고를 같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락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항상 어떤 좋은 면을 볼 때는 그 좋은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알고서 깨끗함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알고서 깨끗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영원히 이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이별의 슬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별과 사랑을 같이 보는 그런 세계를 가질 때 우리는 결혼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보십니다. 그것은 유의, 자기의 지나친 욕심과 생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죽음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저도 불교를 공부한 지 한 7년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들고, 왜 우리는 이 집착을 놓지 못할까? 좀 학식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협심증이라고 아시죠? 협심증. 심장에서 오는 그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혔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막히면은 심장 마비가 일어나서 빨리 하여튼 10분 여러 사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무슨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협심증이 아닌 거로 제가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명상,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이치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각, 관념, 고정관념이죠.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도 하나의 고정된 것입니다. 그런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고정된 개념에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러죠. 이때 신은 죽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신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 또는 또 어떤 명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관념, 이런 것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그때만 해도 버스 안에서 타고 가면서 막 담배를 품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품는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회의 그 규범,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그런 공평, 정의 또는 영원한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을 고집하면은 괴로움이 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공평한 사회,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정의, 그것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평하게, 지금 공산주의가 모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평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져 있죠. 결코 이 세상에는 공평이 없습니다. 정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그것은 신기루 그냥 관념 속에 있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 단어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단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단어에 매여서 공평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뀔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고집하면 결혼이 오는 것입니다. 결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한 절대적인 어떤 올바름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것입니다. 인연생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도 법성계에 보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일미진중, 미진이 아주 조용한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먼지는 무엇을 포함한다? 이 세상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작은 먼지에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그것은 인연을 이야기할 때 많이 그 스님들께서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이 있죠. 어떤 하나님이 저는 식물도 만들고 또 사람도 만들고 또 바람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했다. 창조론이죠. 또 다윈이 그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만물의 영장인 이런 인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죠.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느 과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부처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우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일미진중 함시방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먼지 하나도 이 전체에 있는 세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에 있는 이 세계도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작은 먼지도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먼지 속에는 이 전체 우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이런 박수 소리를 칠 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과 연의 화합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이제 공기를 통해서 귀에 들어가죠.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연에 의해서 어떤 원인과 원인들이 모여서 작용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없어졌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초기에 빅뱅이라 그러더라고요. 헬륨과 수소가 그때 아주 초기 단계. 사실은 빅뱅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륨과 수소도 그것이 돼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작은 것이 또 어떻게 서로서로 연관을 맺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같은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구름에 이래 모여 있을 때는 구름이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는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우리가 스님들이 구름의 비유에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인생이 무슨 큰 의미가 없다 이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밀하게 이래 우리 삶을, 우리란 이 육체의 이 삶을 돌아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 인연들, 생각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변화됩니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모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냥 없어지겠죠. 그것뿐입니다. 박수 소리를 쳤다가 박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삶도,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아까 전 일미진중 함시방하고 같은 말입니다. 작은 먼지나 이 세계 전체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박수 소리 치는 거와 내 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박수 소리도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소리가 났고, 저런 사람이 생성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도 수많은 이런 조합과 인연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 중에서 어느 한 것만 사라지더라도 나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너무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의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크게 괴로울 할 일이 많이 없게 되죠.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큰 의무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인연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수많은 인연 중에서 자그마한 하나만 변경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 사라짐이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 전체의 어느 한 부분에 나의 이 호흡과 숨소리, 나의 물 이런 것이 어디에 흩어져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아무 그렇게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힘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 노자의 그 무의사상, 유무상생의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불교의 그 인연과합이라고 그러죠.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죠. 인연과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짜가 가짜할 때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꿈이고 환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인연들이 인연 가합입니다. 가짜가 가식적이다. 그때 할 때 가짜입니다. 가짜 할 때 가짜입니다. 가짜로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흩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행동하는 것도, 돈도, 명예도, 인생도 모두 인연 가합에 의해서 이렇게 잠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
하나 사라지고 두 개 사라지면 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서울에서 어쩌고 하면 저는 여기 안 살고 서울로 가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연가합입니다. 가짜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인연이 이래 되면 또 뭐 저렇게 변화되고 그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인연법,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마음챙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노자의 그런 이런 무의사상, 유무상생의 사상과 또 불교의 부처님과의 그런 경전 공부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또 마음챙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때는 그런 공부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